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7편의 말씀의 내용은 야훼 하나님의 대관식을 노래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크고도 장엄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건의와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왕권이 너무나 극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나 질서 있는 사회와 평범한 일상생활에까지도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과 영이 교제를 하기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7편은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고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왕권과 포로기 이전에 실패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정 시대에 분열된 이스라엘 왕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하였던 악한 왕들과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 왕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포로기 이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편 97편은 야훼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신들보다 왕보다가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9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득력 있게 잘 압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니 세계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시간과 온갖 사물을 포괄하고 또 그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큰 우주적인 요청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낱말이 이 시의 시작 부분 1절에서 나오고 12절 끝부분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97편의 주제이니만큼 이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의 중간 부분에서도 기뻐하라라는 낱말이 나온다는 것은 시인이 기뻐하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시며 그 위엄이 다양한 형태의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기에 그들은 쉽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보호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제1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스스로 왕으로서의 임재하심은 우리로 인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또 시편 50편 3절은 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비존재들임과 동시에 속이는 것들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상들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신들은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또 이러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조각한 신상은 모두 헛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것이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도 없으시고 모양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높이 계시며 높이 들리신 분이시며 지존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온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언제나 최고는 하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 중에 신인 두 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초월적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으며 9절에서는 여호와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움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의 기쁨이요 근원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올곧은 상태로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움의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평은 재판, 판결, 심판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 벌 주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시고 구부러져 휜 것을 곧게 펴며 상처로 얼룩진 것을 회복시키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8절을 보면 시온과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남유다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신 한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왕권에 의지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겠습니다. 또 봄학기 문화교실이 다음 주면 종강이 됩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께서 태국 단기 선교길에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이블 아카데미와 교육부, 우리 아동부 축제일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동부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안전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로지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문화교실이 또 봄학기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음 주면 모두가 종강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스쿨도 또 주부학교도 또 조이엘 스쿨도 우리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단기 선교의 일정들이 무사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와 교육부 아동부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동부 축제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축제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할 수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교육자들과 직원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제1의 성도님들을 아버지께서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봄학기 문화교실이 다음 주면 모두 종강이 됩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기도 드립니다. 태국 단기 선교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길에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방문이 선교사님들께는 아버지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태국 땅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길에 오르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나머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한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루하루 일정을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강건하여서 목회에 집중하며 또 우리 모든 구역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